감사합니다. 아주 오랜 고전 영화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 영화로 분류되긴 합니다만은 일반 영화로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쿠오바디스라는 영화인데요. 책도 있죠.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인질로 붙들려온 그 리디아라는 외국 공주가 나오는데 그 리디아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공주가 인질로 잡혀오면서 자기 몸종으로 남자가 아주 덩치가 큰 이 거인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이 셌었어요. 누군가가 이 공주를 해치려고 하면 뭐 그 몸종이 순식간에 나타나서 막 그 사람을 들어서 패대기 치고, 나중에 공주가 크리스찬이라고 로마 군인들에 붙잡혀서 사실은 막 이렇게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황소가 막 공주를 들이받으려 할 때도 이 거인이 나서서 황소와 싸워서 막 공주를 이기고 그렇게 하는 그 어떤 전투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그걸 보면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사하는 바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힘이 센 종이나 하인이 늘 따라다니고 있다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다윗이 아버지의 분부를 따라서 형들을 만납니다. 전쟁에 3명이 나가 있었어요. 그 형들의 안부를 묻고 살피는데 오랜만에 만난 그 형들에게 나머지 가족들도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도 전해주고 또 형들로부터 지금 전쟁의 상황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누군가가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욕이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북돋우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뭐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절 23절을 보시면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일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골리앗이라는 전사가,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반대편, 상대편 블레셋 군사의 그 대표적인 전사예요. 그러니까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고래고래 감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들은 사울의 군사들 아니냐. 엄마 같이 싸움하지 말고 1대1로 같이 붙자. 그래서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경이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1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나와 함께 지금 전열을 벌이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냥 누군가 한 명 대표로 나와서 함께 나와 같이 한번 1대1로 붙어보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에서는 막 소란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왕이 나보고 혹시 나가서 싸우러 할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을 곳을 찾고 있어요. 뒤에서 누가 좀 나서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등 떠밀기 바빴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린 다윗이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아닌 거예요. 심부름 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게 충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여기에 더해서 골리앗이 이토록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충격인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의 소견으로서는. 다윗은 저 인간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 다윗이 지금 사실은 뭘 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혹시나 자기 보고 나가서 싸우라 할까 봐서 고개 숙이고 숨고 있는데 다윗은 누구냐?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당당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또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힘없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의 대지는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에게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여겨지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다윗은 그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우리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능히 역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전투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왕이 되어서 이제 말년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시편 18편은 다윗이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사방의 적들을 물리친 뒤에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쓴 감사의 시가 바로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 첫머리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책에서 보고 책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은 생생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구약시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우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가까이 하기를 어려워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유독 다윗은 마치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달려가듯이 하나님과 친근했습니다. 10대 후반에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시작해서 37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지난 20년 동안 다윗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뚫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전장을 누빈 병사들이 전우회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 전우회가 앞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전우회를 느끼듯이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좀 어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종교개혁가 루터가 경험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루터가 지쳐서 완전히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사흘을 꼬박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안 할래. 내가 이거 안 해도 충분히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왜 꼭 이 일을 해야 돼? 실망과 좌절 속에서 빠져있던 그 루터 앞에 아내였던 KT가 까만 양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서는 거예요. 꼭 장례식장에 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루터가 누워있다가 아내가 그렇게 입고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누가 죽었나요? 아내 KT가 예, 죽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소식 못 들었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내 KT가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누워서 포기하고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상복을 입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루터를 깨웠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가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종교개혁이라는 거룩한 소명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그의 생명을 다한 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내일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는, 실존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때려 눕혀 주신다면 우리 구하바디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요, 우리 두려울 것이 실제 없죠. 우리가 왜 겁이 나서 벌벌 떱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방관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를 만날 때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낸 친구 같은 분이 계신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엄청나게 강하고 능력이 무궁무진한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좀 있으면 그분이 나타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건데. 근데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37절 말씀 연이어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 37절은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의 의미를 뭐라고 볼까요? 저는 이 싸움이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고군분투했던 개인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공적인 의미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잖아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목동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이 현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찬양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상황,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어려운 그 순간도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예배의 시간이 아닐까,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그 짧은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인 거예요. 누가 대신 싸워줄 수도 없는 광야에서 다윗 스스로 책임지며 감당해야 하는 전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아요. 양 한 마리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거 사자와 곰에 그 먹이를 내준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라 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전력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케 하셨던 그 걸음들을 이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어린 친구가 무서운 사자와 곰을 만날 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워요.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만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승리케 하셨다. 사자의 입을 찢고 그 곰을 물리치는 이 싸움은 진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전투예요. 가족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원래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냥 양들을 보는 목동이 자기의 사명이지 곰을 잡고 사자를 잡는 사냥꾼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역자와 우리가 대화를 한번 해보니까 과장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글로만 말하는 그 사자와 곰은요, 실제로 사람이 싸울 만한 대상은 아니래요. 우리 사람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 이상은요, 싸움 상대가 안 된대요. 제일 좋은 것은 안 만나는 게 제일 좋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도망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근데 지금 오늘의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고백이잖아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뉴스 여러분들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어떤 연인이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동물원에서 남자가 좀 이렇게 뭐 있어 보이려고 아주 몸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친구인데 동물원에서 펜스에서 장난을 치다가 펜스 안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결과는 어쨌든 간에 사장한테 물려서 뼈가 으스러졌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네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데 왜 저항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나도 싸울 만큼 싸웠다. 내가 주먹으로 쳤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바위를 때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잘 알죠. 그냥 도망친다고 해도 아무도 눈치챌 수도 없고 비난도 할 수 없는 그런 전투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 사명을 맡기시고 생명을 위하여서 그곳에 두셨는데 자기는 그냥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히 내가 말하건대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이 지금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능히 건지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투가 그냥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뭐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사자와 곰의 싸움하고는 또 양상이 조금 달라요. 이 골리앗과의 전투는요, 수많은 장애들이 있었어요.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들이 있었고요. 또 직접 골리앗을 대면하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거는 작전도 없잖아요, 사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근데 가장 첫 번째로
뭐 전투에 나갈 수 있어야 이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편에서 전투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편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다윗을 지금 전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싸움에 나온 병사로 인정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애로 본다는 거예요. 형들은 그를 무시했고, 오히려 나가서 싸우겠다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붕괴하면서 가로막았습니다. 자기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장애가 되었습니다. 사울왕도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단정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거꾸로죠. 오히려 사울을 위로합니다. 3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참 이 어린 친구가 당돌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다윗은 이렇게 왕을 위로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쳐다보느라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증거하고 있는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당면한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고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걱정 반 조롱 반으로 다윗을 만류합니다. 너처럼 어린애가 어떻게 저 큰 장수와 싸울 수 있겠느냐. 33절 보십시오. 순전히 이 사울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도 다 사울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네가 지금 포상금에 눈이 멀어서 겁도 없이 사지로 뛰어드는 것이냐? 네가 무슨 수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28절 엘리압의 이 분노하는 마음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결국 뭐예요? 다윗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돼! 못 가! 오히려 네가 더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어. 지금 실제로 다윗이 걱정돼서 그랬나요? 여러분 상황을 보시면 잘 알지만 자기들은 지금 겁에 질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욕망스럽게 나서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우리가 힘내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눈에 거슬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막 전부 다 말려요. 안 된다 그러고 심지어 욕도 하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한마디씩 건들면요,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잖아요.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홀로 양떼를 지킬 때 달려들던 그 사자와 공 같은 맹수들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골리앗과 내가 싸우려고 하는 이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상황 보고 조건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의 상황에서도 능히 지키실 분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채가는 사자나 곰에게 했던 대로 골리앗에게 똑같이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나 곰에게서 건져내신 것처럼 골리앗에게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 사자나 곰의 목덜미를 잡아서 쳐 죽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나 그 곰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키신 것은 다윗이 언제나 일상으로 경험했던 일이에요. 양을 치던 그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골리앗을 물리치는 특별한 상황,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똑같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 되고 이 상황 안 되고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이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입니다. 골리앗은 전투에 강한 용사죠. 왜냐하면 전투를 위해서 고용된 용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강력한 용사였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두려움에 떨면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이미 패배가 확정된 듯한 이 전투에서 골리앗이 마음껏 유린하고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상 17장 11절과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정확하게 무슨 말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찔움찔할 정도로 겁먹은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4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마음이 막 졸여요. 막 두근두근두근해. 우리 요즘 막 수능을 준비하고 막 학력고사를,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는데 한 번 잘 보면 대학 갈 수도 있고, 반대로 평소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수능 한 번 망치면 뭐 속절없이 낙방되는, 그래서 인생이 좌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거는 이들이 참 많았어요. 옛날에 그 수능 현장에 보면 막 그 학교 바깥에서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들도 계세요. 뭐 물론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투가 아니라 상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산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투를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투를 피한다, 이건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불안감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보이는 피지컬이 넘사벽,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유능한 장소였습니다.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싸움을 지금 도두고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4절과 5절, 6절, 7절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골리앗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무장하고 있고 어느 출신이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가드 지역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인 마을, 거인 도시라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출신이란 말은 그 자체가 덩치가 크다는 말입니다. 키가 무려 6규빗, 6규빗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막을 공부하면서 규빗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죠. 약 45에서 50cm예요. 그러니까 키가 중간쯤, 우리가 뭐 도량형을 환산한다 하더라도 키가 약 280이나 300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180만 돼도 크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1m가 더 커요. 2m 80 정도 되는 거구예요. 여기다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50kg 정도 나갑니다. 다리에 보호대를 차고 있고요. 600세겔짜리, 7kg짜리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방패는 자기가 따로 들 수도 없어서 방패 드는 사람만, 방패만 드는 사람만 골리앗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2m 80인 그 사람이 지금 거대한 방패를 들고 그 앞에서 막 호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서 나하고 싸움을 안 하느냐, 이 겁쟁이들아 나오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잔챙이들은 다 빠지고 장수끼리 깔끔하게 1대1로 한판 붙자. 이기는 쪽이 주인이 되고 지는 쪽이 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막 제안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막 얕잡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설 수 없어요. 아무도 나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전쟁에 안 나가도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같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사울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사울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래요. 그러면 키가 180이다. 그러면 사울이 머리 하나 더 크니까 25에서 30cm가 더 컸다면 사울도 한 2m 정도 되는 거인쯤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골리앗하고 한번 붙어볼 만한데 사울도 겁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이기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지 않는 사울은요, 종이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었고 골리앗을 그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이 다윗은 완전히 공개적인 전투에 초청되어진 거예요. 사울이 뭐라 합니까? 아무도 안 나서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면 내 사위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나가는 것은 내가 당신의 사위가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골리앗이 믿는 신과 다윗이 믿는 신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과 창이 강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강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요, 그 전쟁에서 다윗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만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뭐 그 뒤에 일은 우리 잘 알죠. 다윗이 나가서 단번에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자, 오늘 48절 49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17장 48절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 과정 중에서 어떻게 그 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혔을까?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좋은갑다. 운동을 많이 했는갑다. 그런 걸로 우리 설명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은 이미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선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주제 본문이라 할 수 있는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선포하며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터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단어들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골리앗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덩치 큰 골리앗 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는 사울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덩치만 믿고 큰 소리 치는 골리앗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을 쏙 빼놓고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길을 쓰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넉넉한 집안 형편, 뛰어난 학업 성적, 빼어난 외모, 좋은 인간관계, 매력적인 성격,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의 유일한 무기였어요. 다윗은 가진 무기가 없잖아요. 일상에서 자기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 평소 가지고 다녔던 물맷돌 5개 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골리앗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승리의 키포인트다. 인생이라는 치열한 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골리앗이 모욕하고 욕하고 조롱하는데 우리는 그만 그 욕하는 자리를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고요.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비난과 멸시와 조롱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치욕에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않아요. 침묵하지 않아요. 그러는갑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해도 못 들은 채, 모른 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이 조롱당하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당한 그 정치 권력이나 세상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리의 말씀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결코 침묵해서는 안 돼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외치잖아요. 누구든지 나와봐.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나가서 싸우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서 떨고 있고 숨고 있는 거예요. 겁먹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렇게 도망하여.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똑같다. 그냥 도망가자. 내가 만난 장애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당한 수치와 아픔에만 시선을 두면요, 두려운 것이 너무 당연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진영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바라보는 시선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고함치는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숫자만 세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른 곳을 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잖아요. 형들을 면회하러 갔던 소년 다윗이에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일상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아니,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저와 이 고백이 우리의 남은 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것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를 통하여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시작. 누구에게요? 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눅들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사단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무기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가자. 우리 같이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까불지 마라. 가자. 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체념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십시다. 지금 내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나로 하여금 골리앗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물맷돌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 선포하십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도전하면 내 앞에서 거꾸러지는 그 골리앗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내 앞에 버티고 있는 골리앗이 내 인생의 성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축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들은 어찌 보면 한동안 계속될 것이에요. 그러나 도전하는 자에게 위기는 호기가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창대케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이 다윗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